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살필 것은 교회 핵심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실은 생명이 아니다 이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선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들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죠?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12시에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때의 물길로 나오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을 싫어했고 또 여기 보세요. 내 과거에 행했던 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거 부끄러워했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누가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오고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못 견딥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못 견뎌하고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닙니다.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폭발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요. 내가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다 한번 따라해요. 동조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여행 좀 다녀보셨습니까? 중국 가서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도 이게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잠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거 아세요? 특별히 상해 같은 데 가면요. 아름이 잠옷이에요. 그냥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잠옷. 그거 입고 돌아다녀요. 북경은 좀 추우니까 좀 덜한데 봄엔 제가 자주 못 가서 그러는데 봄에도 돌아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해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1930년대에 부유한 사람만 잠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게 입고 돌아다니는 게 그다음에 또 영화에도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또 그렇게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영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그 뭐 국제 대회 하고 할 때 광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캠페인 중에 하나가 잠옷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이 보고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도 않고 여기 다 따라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잠옷은 추리닝 아닙니까? 추리닝? 그만 넘어가시다. 우리 얘기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남들이 다 하면 그거 또 따라하고 뭐 이러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 처음 가고 인도 항공 탔을 때 우리하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슴을 잘 가려요. 그리고 이렇게 아랫도리 잘 가리고. 근데 배꼽을 안 가려요. 이번 인도 선교 갈 때도 우리 그 인도 항공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승무원들이 뭐 우리는 좀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다 아줌마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등치 큰 아줌마들인데 계속해서 식사를 주는데 배꼽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우린 부끄러움 아닙니까? 배꼽 보인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유행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배꼽 보이고 돌아다닐지 몰랐어요. 배꼽티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지만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배꼽티. 또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 뭐라 그러죠? 그 힙합이라 그러나요? 그 바지를 이렇게 내려 입어요. 팬티 다 보이고 엉덩이 골 다 보이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남자애들 많았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다 따라하고 아마 흑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유행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압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하고 상처가 있고 넘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상처 입고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 뭐 되나요 그게? 똑같이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척 하는 거죠.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일어나요. 다윗도 상처 입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막내라고 무시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1번부터 7번까지는 부르지만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에 빠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고. 누가 건드려요 다윗을?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제일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연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모세를 봐요.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심 입었어요. 어저께 어떤 할머니 만나니까 자기가 80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여튼 80세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그 나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죠?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나이에 무슨 일을 했을까? 근데 모세가 그 나이에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판단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은 편안하니까 말 함부로 하고. 그죠? 선생님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 지금도 다 기억나요. 그 이상하게 좋은 얘기들은 저는 원래 나쁜 거 기억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너 관상을 보니까 뭐 면석이 하기도 힘들다. 이런 소리를 선생님한테 들었고요. 뭐 단추 듣고만 갔다 하니 뭐 이런 소리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더 얘기 안 할게.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평생에 들었던 게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남고 상처지 상처.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상처. 존경하나요? 존경 안 하고. 다 알잖아요 여자는. 그죠? 그러면서 그 아픈 얘기를 꾹 찌르면서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러고 뭐 네가 목사냐 이러고.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참 힘든 거죠. 자녀들이 부모 존경하나요? 존경 안 하고 이렇게 멸시의 눈초리로 가릴 때가 있잖아요. 이 가정의 상처라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건져주신다고. 사람의 눈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명문가였습니다. 집에 하인도 있었고 이 기스라는 사람 자체가 명문 아버지예요. 그리고 준수했대요. 뭐 키도 크고. 준수하다는 게 뭐냐면 얼짱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키도 크고. 조건 다 갖춘 게 사울이었습니다. 왕도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노래 불렀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여자들 원래 스타들 좋아하거든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뭐 그날 하루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그거에 상심한 거예요. 왜? 사람의 시선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라이벌 아닙니다. 자기 사위고 신하예요. 그냥 다루면 될 존재인데 거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게 평생의 그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휩쓸리게 되면은 자기 인생 못 삽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자 뭐 괜찮은 여자 아니겠어요? 웬만큼 예쁘지 않으면 남편 6명 못 얻습니다. 여러분 하라 그래도 못해요. 갖춘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어보는 수준을 보면 신학적인 깊이도 있는 여자예요. 근데 숨어 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숨어 지내는 눌려있는 여인에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의 시선이라는 끈으로 묶여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쭉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뭘 문제하면 지금 먹을 거 사러 갔잖아요. 예수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줬는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밥 많이 먹여주고 부자 많이 나오고 높은 자 많이 나오는 게 배부른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보람, 영혼을 변화시키는 보람, 이 보람이 보람. 그래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보세요. 한번 이게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전도하고 요즘엔 뭐 주일 낮에도 전도하고 그러대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맨날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제일 배부른 분들입니다. 선교 갔다 올 때 한번 보세요. 선교 떠날 때 오합지졸 갔던데 돌아올 때 보면 한 가족이 돼 있고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선교의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거기서 배부른 거예요. 아무리 천만금이 있더라도요, 사명 이루지 못하면은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인 얘기, 영혼 살리는 얘기거든요. 6장에 보면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믿는 게 일이다. 그 다음에 6장 또 39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연계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아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일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게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이제 한 번쯤 이제 서베이를 한 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는 모태성 신앙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리고 황 목사님은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의 전도로 믿게 됐어요. 어저께 그 신방을 갔던 집은 친구가 전도해서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같이 쓰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게 된 계기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전도해 줬는데 나는 믿게 만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믿게 만들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의 긴급성이죠. 자녀들을 낳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나를 낳아 주셨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내가 낳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요. 긴급성과 상호 의존성. 거기 우리 자꾸만 미루거든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그 관정경의 상투어가 뭐냐면 3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맨날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 아니고 넉 달 지나야 돼. 넉 달 지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야. 이 말투가 우리 많이 나오죠. 대만 선교 가자 그러면 다음에요. 다음이 아니야. 넉 달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야. 키워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니? 네팔 선교 가자 그러면 다음에요.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 능력이 뭐냐면 보는 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요.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휴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이는 사람이 주워야 돼요. 아무리 지나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안 보여요. 쓰레기가. 그냥 딴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가 더러워져요. 보이는 건 사명이에요. 회사에서도 보면요. 회사 일이 보이는 사원이 있어요. 유능한 사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가보면 뭐가 일인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뭐 주방도 마찬가지니까 주방에 가면 일이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해야 돼요. 마르다해 그 사람. 근데 가보면 멍하니 안 보여요.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배경화면일 뿐이에요. 그건 딴 데 가서 해야죠. 어디 가면 이게 일이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도 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의미가 확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감이죠, 영감. 보이면 그거 일하는 거예요.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보이는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보여요. 보인다고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가 막 공격을 해놔가지고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이 없고 기도도 없고. 근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여요.
보이니까 기도가 나오고 보이니까 일을 하게 되고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넋 다르고 그러는데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해서 막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준비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죠? 그냥 그 중에서 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알죠? 그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구레네는 요즘에 그 문제 많이 있게 리비아 트리폴리 있는 데 있죠? 리비아 구레네. 그 다음에 구브로 외곽 지역에 거기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준 거였대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전도 혼자 받고 한 게 아니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헬라인 만나가지고 헬라인은 원래 전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봤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와 믿었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세운다고 자기들이 작정한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그냥 지금이다 그러고 일을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누가 세웠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계획 너무 믿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꽝 터졌어요. 갑자기 직장에 안 나갈 일이 생기고 휴가가 생기고 나하고 의지에 관계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그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호 의존성이에요. 혼자서 뛰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37절 38절 보니까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은 거두었다 하는 말이 옳다. 그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다. 심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 얘기죠. 옛날에 그 구두 닦기 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구두 잘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찍새라 그래. 찍새. 또 닦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닦아요. 침 뱉어가면서 그냥 순식간에 닦아요. 반짝반짝. 막 파리가 미끄러져서 막 그렇게 될 때. 딱새. 그래서 구두 가게도 옛날에 구두 닦기들도 융성하려고 그러면 찍새와 딱새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보면 은사가 있어요. 전도도 못해요. 근데 사람 끌고는 잘하.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전도를 하나도 못해. 근데 데려온 사람 또 따뜻하게 양육은 잘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양육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팀워크를 잘 이루지 못해. 또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이렇게 전부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융복합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컨버전스 이런 단어 많이 듣죠. 컨버전스 또는 맨날 쓰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퓨전, 크로스오버 음악이 많이 나와요. 크로스오버 막 섞는다는 거 아니에요? 섞는다는 거.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자전거도 하이브리드 자전거 있어요. 산악도 타면서 사이클도 되는 그 중간쯤 되는 도시형 하이브리드. 이게 다 뭐예요? 융합한다는 뜻 아니에요? 융합. 옛날에는요 그 원천 창조가 중요했다가 원천 에디슨 같은 사람 추궁기를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하고 원천 발명. 지금은 에디슨 스타일의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건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융합이에요. 섞는 거.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섞어놓은 거. 우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 새로운 거 있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그 특징이 뭐예요? 이미 있던 것들을 잘 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가 아니래요. 하는 게 뭐냐면 기술 플러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있죠. 단순한 디자인, 심플리시티, 단순함. 거기다가 인문학이에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죠. 애플을 들었다고 하는 거에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심리학도 들어있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딴 사람들이 더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가 시너지가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지도력이 뭐냐, 리더십이 뭐냐 그럴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 귀에 보십하게 들었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1 플러스 1이 2인데 2 나오면 지도자가 있어서 뭐 하겠냐고. 지도자라는 것은 1 플러스 2를 2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개념이 그냥 평범한 지도자는 한 3, 4배 정도 열매를 거두는 거. 좀 탁월한 지도자 그러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이루는 거. 그러면 놀라워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메가 시너지예요. 시너지가 엄청나게 막 섞여가지고 이제는 1000배, 10,000배도 가능하잖아요. 나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 마윈이라는 사람 그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거 뭐 하나? 난 망할 줄 알았어요. 이름도 알리바바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망할 줄 알았어요. 그 되잖아요. 막 퓨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레리페이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무슨 이게 검색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된다잖아요. 구글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컴퓨터 회사예요? 이제 자동차 회사가 돼버리고 구글 지도가 세상을 다 뒤집고 구글 지도 보세요. 우리 집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지 맨날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들이 있고 뭐 구글 뭐라지 아인가요? 눈의 옆에다 뭐 카메라 달린 것들 뭐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옛날 뭐 사이보그 나올 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루고 있잖아요. 다 뭐예요? 없는 기술이 아니라 있는 기술을 인문학적으로 조화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교회는요 진짜 메가 시너지의 장소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힘을 합쳐놓으면 5명이 모이면 5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게 두려우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만 쪼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원래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알리바바가 한 거, 구글이 한 거, 애플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2-3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우리 메가 파워의 교회라고요. 그죠? 메가 시너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시너지가 어디서 나왔대요? 수네르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죠? 합력하여 서원을 이룬다 할 때 합력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수네르게오에서 영어의 시너지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이게 메가 시너지의 장소라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증거하니까 사마리아가 뒤집히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게 변화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죠? 전체가 시너지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부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집중하게 하소서. 안 먹어도 기쁜 일이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변화에 대한 보람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진짜 배부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긴급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하소서. 넉 달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보게 하소서.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본 것을 행하게 하소서. 상호 의존하면 메가 시너지가 나옵니다. 복음의 폭발력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하면서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